이번 달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추수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들이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놀랍게 만들어 주실지 기대함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생각하면 늘 암울하고 우울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게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을 바라보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들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가 추구해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실은 세상 나라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멀리하며 그 세상 나라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어느새 세상 나라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켓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로켓가 발사될 때 발사되는 그 힘을 추진력이라고 말합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공중을 향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추진력만 가지고는 로켓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켓가 너무 중량이 커버리면 아무리 추진력이 커도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추진력을 높이면 되지. 근데 중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로켓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럼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추진력 자체도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중량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좀 더 가볍게 그래서 적절한 추진력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세상 나라가 방해가 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이 추진력으로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로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 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세상 나라가 옆에 있는 거예요. 등산을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등산을 갔으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등산을 갔는데 돌아오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등산한 게 아니라 이 산가를 이렇게 도는 것 뿐입니다. 아니면 그 초입에 머물러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을 얼마나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원리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모저모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개념을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알곡, 이 알곡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가라지가 바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거스리며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바로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천국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상황과 같다. 딱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 사람의 이 형편, 상황, 이게 천국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씨는 헬라어로 말하면 칼로스 스페르마라는 거예요. 뭐 칼로스 우리가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 자동차 이름이기도 했죠.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스페르마라는 것도 이제 뭐 영어로도 좀 익숙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씨라는 거예요. 씨. 좋은 씨.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로의 칼로스 스페르마,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는 good seed,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좋은 씨.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 그리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씨. 그래서 그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 좋은 씨만 뿌렸으니까 좋은 씨만 나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뭐냐면 지자니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영어로 말하면 tear, 뭐 뜻은 잡초입니다. 잡초. 그러니까 열매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하여튼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다 가라지. 그 가라지가 더 뿌려진 거예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더 뿌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농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아주 섬세하게 고릅니다. 벽씨를 골라서 좋은 벽씨만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벽씨 고르는 법이 뭐냐 하니까 소금물에 담그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된답니다. 혹은 일일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벽씨를 잘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쁜 벽씨, 그러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벽씨,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냥 자라기만 하는 벽씨는 위에 둥둥 떠요. 근데 진짜 좋은 벽씨, 아래 그 속에 그 씨가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벽씨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 가라앉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위에 뜨는 건 다 제거해버립니다. 밑에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벽씨만 골라서 뿌렸지만 그렇게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씨가 날아옵니다. 그렇게 뿌려도 잡초는 날아와요. 이쪽에서 날아오고 저쪽에서 날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러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알곡을 알 수 없게. 알곡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게. 그렇게 뿌리는 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알곡만 잘 모여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리를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 직장을 가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도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온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된다, 도시가 그렇게, 마을이 그렇게 된다, 천만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선악과가 뭔지를 봤어요. 또한 생명나무가 뭔지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뒤에 얼마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데려온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가인이 나타나요. 왜 이런 가인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가 다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다 의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억하시고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새롭게 하셔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그런데 그 중에 왜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말하고 다니며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날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참 혼란을 겪습니다. 엘리에게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자녀를 보십시오. 엘리는 그렇게 귀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자식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도 암논이라는 아들이 생겨서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혼란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 시작했는데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이루었는데 왜 그 주변에는 악한 일들이 꼬일까? 왜 악한 일들로 쓰러지게 될까? 우리가 종종 귀한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교회 밖에 있다가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치가 되는 부끄러움이 되는 때로는 한편이었지만 어느새 믿음을 버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 나라에 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그 사람도 실패했으니 그런 그 분위기도 열매를 이루지 못하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됐으니, 혹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됐다니,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 또 우리가 때로는 피부로 느끼는 어떤 세상 나라의 존재감, 세상 나라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외롭구나, 힘들구나, 괴롭구나, 그리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좌절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어떤 성격인가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가면 그러면 세상 나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로 간 누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비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26절, 27절 또 우리가 참 읽어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가라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존재, 알곡 속에 있는 드문드문 생겨나고 있는 가라지의 존재, 이제 이것이 집주인의 종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의기투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주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가라지가 생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종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라지가 생긴 것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극도의 혼란인 거예요. 극도의 절망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종들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있었지? 밭이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무슨 이유일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종들은 몰랐지만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에게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또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군요. 사단이 이렇게 했군요. 이 사단이 지금 조은 씨를 말려 죽이려고 조은 씨를 해방하려고 이렇게 했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가라지를 아주 색출을 해낼까요? 잘못하는 사람, 나쁘게 하는 사람, 그것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할까요? 그것을 다 하나씩 뽑기를 원할까요? 그것이 주인의 뜻일까요? 그때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은 가라지 뽑다가, 근데 이 가라지는 사실 가라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알곡인데 열매 맺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처럼 보일 때 가라지라고 뽑아버리면 그럼 뭘 뽑는 겁니까? 좋은 씨를 뽑는 거예요. 곡식까지 뽑는 거예요. 나중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은 때로는 비난하고 지금은 뭐 안 좋게 말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 안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또 폄하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곡식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 제거해버리면 곡식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까지 뽑을 것을 주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종들은 가라지의 존재, 그래서 가라지가 영향력을 미치고 가라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가라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혹 곡식 하나 잃어버릴까? 주님은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 상하게 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괜히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잘라버리게 될 것을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라지를 붙들고 씨름을 했다면 어느새 그들이 가라지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가라지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지는 거예요. 그거 제하다 버립니다. 그런데 알곡은, 곡식은 어떤 것에 목표가 있냐면 주인이 보여주는 그 목적, 주인이 보여주는 그 가치, 주인이 보여주는 그 비전,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알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알곡은 무슨 알곡이었어요? 알곡은 어쨌든 열매를 맺는 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양으로, 지금 모습으로, 지금 태도로 이걸 이렇게 색출할 필요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알곡은 어쨌든 알곡이라서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알곡은 속에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는 나중에 열매 맺게 됩니다. 지금 때로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엔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러니 알곡은 어차피 열매를 맺을 거니까 지금 그걸 애써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자연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연이 모이게 됩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렇게 자연이 모이게 됩니다. 가라지의 동일한 점이 나중에 다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가라지들은 모아서 이렇게 거두어서 불사르게 주님은 묶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러면서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다 모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곳간에 넣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며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이겨나가려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같이 믿었던 사람, 또 다른 교회 혹은 교계의 소식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사람일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소망하지 않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인가?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원수가 왔다. 원수로부터 왔습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뭘 원합니까? 망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다 망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엉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그걸 원해요.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알곡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추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막고 비난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끼리 모아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자연히 알게 돼요. 그러나 열매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열매 맺는 게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 모습이 어떨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자, 가라지와 알곡이 보이시나요? 꼿꼿이 서 있는 것들이 다 가라지.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게 알곡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라지는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중요해요. 알곡은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벼 머리 꼭대기에 알곡이 달려있고 그 알곡이 생기니까 자기 고기가 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줄기일 뿐이에요. 열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 겸손한 알곡들을 좀 보십시오. 이 겸손한 이 알곡들, 아주 무성한 알곡들. 자기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차피 열매는 없으니까 자기가 꼿꼿하게 자기가 드러나야 돼. 내가 제일 키 크다.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파래. 자기. 그러니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알곡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알곡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모든 삶 속에서도 알곡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한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영생을 확보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남기겠죠. 이제 내가 천국도 확보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또 저지를까? 내가 뭘 해야 기쁘게 될까? 하고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라지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구분들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면 어리석습니다. 가라지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 속에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라지예요. 그런 가라지는 다 나타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알곡은 자기를 숙이는 사람이고, 희생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러므로 맺힌 그 알곡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가라지는 싹 모아서 이제 심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알곡은 싹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바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영향력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과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그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좀 그들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해서, 그것이 멋져 보여서, 그것이 아주 아름다워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인데 다른 사람이 간들 안 간들 많이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말씀을 확신하는데,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기뻐하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의 영향,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 혹은 주변의 영향, 교회가 어떻다, 기독교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생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하신 자, 그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 12 제자 중에 있었던 유다와 같은 12 중에 있었던 마귀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며 또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생각하며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쫀히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결코 분위기나 혹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형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삼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라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세상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일로 살았고 저런 일로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곳간에 들어가며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